이번 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나병 환자를 저희가 살폈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우리가 살필 때 이 죄인의 죄 아래 거하는 자의 이 비참한 모습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칭함받고 결국 그 진영 밖으로, 그래서 그 마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상태, 이 죄 아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쫓겨난 죄인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 나눴죠. 이 나병이 깨끗하여지고 이 부정함이 사라진 자만이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죄 아래서 이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이 부정함이 깨끗하여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만지신 예수가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나병 환자가 이 만짐 당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그 부정함이 떠나가서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던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인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였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서 한 집에 이제 계시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시 들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갔고 그 집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던 그 상황들을 1절, 2절에서 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기서 이제 도를 가르치시더라,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도는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전히 힘써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3절에 이제 보니까 이 한 중풍병자가 지금 4사람에게 매임 당해서 매워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어왔던 이 4사람조차도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이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왔겠습니까? 뭐 너무 당연하죠.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예루살렘 온 지역에 파다하게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예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수많은 이들을 또 자유케 하시는 그 소문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나병 환자까지도, 도무지 이 나음 받기 기대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하게 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지금 이 중풍병자와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중풍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까지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늘은 이제 날이 아니니까 다음을 좀 기약할
법한데 이 네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제 행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네 사람, 예수님이 계신 지붕으로 지금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저희 나라의 문화와는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집 양식도 다를 거고, 충분히 사람들이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집의 그런 구조, 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 이제 집 안에서 계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황당했을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막 지붕 위에서 막 부스럭거리고 뭔가 지금 뜯어내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이제 소리들도, 그리고 아마 먼지도 막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먼지, 약간 돌 같은 거 떨어지고, 굉장히 말씀 전하는데 방해되고, 아마 이 말씀을 중간에 이제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충분히 꾸짖고 나무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도리어 어떻게 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이제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뭔가 이 앞에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 다른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과 약간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먼저 예수께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실 때 작은 자야 너의 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작은 자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바로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 일어나서 걸어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여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딱 걸었냐? 그렇지 않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나서 여전히 걷지 못하고 여전히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나병 환자를 살폈지만,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가 단순히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여주고, 또 예수께서 그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고통당할 수 있고 신음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뭡니까?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이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이 모습이 1장에서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고, 2장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추방당하고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중풍병자는 어떠합니까? 이 중풍병의 약간 특징을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졸중. 이 뇌혈관 장애로 뇌의 세포가 이제 죽어가는, 뇌 세포가 죽어서 때로는 이 뇌 기능이 이제 약해지거나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말이 어눌해지거나,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이는 이 신체가 이제 마비가 됩니다. 이 뇌가 모든 그런 우리의 신체를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신체를 이끌어가는 이 역할을 이 뇌가 하는데, 이 뇌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신체가 마비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이제 부자연스럽게 걷거나, 또 어떤 이들은 이게 심각하면 걷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그리고 숟가락조차도 들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무능력한 자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실려 나온 이 중풍병자도 지금 4사람이 메워서 데려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도 일단 한번 손상된 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일단 이 손상된 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이 죄 아래 거하는 죄인들의 모습과 어떤 부분에서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의 이 무기력함, 이 죄인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들은 어때요? 한 걸음조차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능력과 어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능력한 자의 모습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단 한 걸음조차 내딛을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자, 이게 바로 죄 아래 거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요, 또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왜 먼저 죄 사함의 이 선포를 먼저 하시냐면, 여러분,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함 받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죄가 없이 깨끗함 받은 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살폈었죠.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바뀐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죄가 사함 받은 자만이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본질적인 문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 죄인들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 주는지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죠. 일어나 걸으라 먼저 명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예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그 나라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안에 함께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어떤 서기관들이 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걸림이 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잘못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잖아요. 그 율법을 잘 아는 자예요. 그리고 율법을 계속 연구하는 자. 근데 이제 이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걸림이 됐겠습니까? 방금 이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고백이에요. 이게 참된 고백이에요. 이것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에서 그날의 쫓겨남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범죄한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언제 범죄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만 보시면 어때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이기도 하지만 5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인간에 대한 이 계명인데 이거 하나 범죄할 때 인간에게만 그러면 범죄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바를 우리가 어기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범죄한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 없어요. 이게 맞는 지식이고 맞는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가 누구신지 이 서기관들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서기관들은 이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힘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들의 이미 속마음을 아세요. 지금 속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이미 딱 걸림되신 줄 아시고 또 그 속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속마음에 생각했던 거를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곡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지금 그 속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자기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겠죠? 서기관들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걸림이 되었던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죄 사함은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베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여온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거, 여러분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난 적이 있고 또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볼 때 병자들을 고침받는 사건들도 중간중간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둘 다 불가능해요.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그 의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는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무엇이 더 쉽겠냐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이게 뭐가 더 쉽겠습니까? 말로만 한다면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제사함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중후한 목소리로 신령한 것처럼 또 중후한 목소리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약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마치 뭔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제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게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떨까요? 그의 말이 참인지 그의 말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바로 확인될 거예요. 바로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이 더 어렵다라고 여기는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고 정말 참으로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가 일어났고 자기가 메어서 왔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정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음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죄 아래 거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였던 우리 죄인된 자들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절 너무 유명한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이제 또 다른 영적인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영적인 모습은 이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죽은 자가 자기 힘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너가 한 발자국만 내게 나아온다면 내가 그거를 인정해주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100걸음도 아니에요. 1000걸음도 아니에요. 단 한 걸음만 너가 내게 나아온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복음이겠냐는 거예요. 시체에게. 완전히 더 절망하죠.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내가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를 어때요? 만나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 사하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쫓겨났던 그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큰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력한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분명해요. 우리 힘으로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었을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죄사함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은 후 받게 된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이에요. 이 죄를 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앞에 얻지 못한, 우리가 간구했던 것을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혹시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혹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거다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 가장 큰 걸 받았는데 아주 작은 거 받지 못한 것에 마치 다 받지 못한 것처럼 억울해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진 않은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저희 나라보다,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우리의 명의로 된 그 집 한 채도 얻을 수 없는, 이것도 무기력하죠. 물질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굉장히 삶은 팍팍하고 고달프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그 한 가지도 마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지잖아요. 어떤 이들은 정말 원치 않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도 우리가 간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얻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녀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정말 맞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그걸 압도하고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미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범죄할 때마다 다시 동물을 잡아야 되고 그때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제 가까이 성전 가까이에 살았던 이라면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먼 곳에 있는 이들하면 딱 범죄했는데 이 죄를 속죄해야 되잖아요. 죄를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 지역에서부터 동물 끌고 오고 또 자기가 친히 그 동물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동물을 직접 자기가 또 잡아야 돼요. 그 모든 피를 쏟게 하고 다 각을 떠서 완전히 다 갈기 찢겨져서 또 불로 태우는, 이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직면하고 자기 죄를 보게끔 하는 게 이 동물 제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 동물 제사가 여전히 유효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죄 범할 때마다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속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 제사를 주심도 정말 참된 본이 되시고 참된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다 예표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속죄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셔서 다 속죄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건 이제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 속죄함 받은 자이지만 또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때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다시 회개하는 삶이 마땅한 신자의 삶임을 우리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 아래 또 넘어지는 자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세요. 그때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은혜를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죄 사함이다라는 것을 이거 정말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또 한 가지 살필 것은 전 중풍병자를 메어다 데려왔던 그 네 사람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메인은 아니에요. 가장 큰 메인은 예수께서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어다 데려왔던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 메어왔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본래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치 우리 자신은 믿음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이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믿음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는 볼 수 없겠죠.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우리의 부모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까지 데려가는 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도록, 중풍병자는 완전히 무기력한 자라고 했잖아요. 무능력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이 메어다 예수 앞에 데려다 놓지 않았더라면,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려다 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나음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리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내가 믿는데 나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그런데 어때요?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그 복음을 그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또한 이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전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거나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나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듣는 자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주님께서 주세요.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자들, 그 죄인된 자들을 예수께 데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여전히 죄 아래 고통당하고 완전히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아까 그 지붕 뜯어내는 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하라는 거예요. 지붕 뜯어서 먼지 나고 밑에 사람들 황당하게 하고 당황시키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잖아요. 이걸 믿었잖아요.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 네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무능력한 자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도록 그 중간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알고, 아직 죄를 만나지 못한, 또 아직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이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때 이 생명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죄 아래 거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교회로 또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죄사함을 받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제야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또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 아래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던 죄인된 자들은 결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 한 걸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자, 무능력한 자가 우리임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내가 완전히 무기력한 자임을, 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죄사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힘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도록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또 혹시 이 죄사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또 여전히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완전히 무능력한 자로 버려져 있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면 우리가 내 친구와 같이 정말 예수께 데려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분을 온전케 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주의 뜻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쫓겨났던 죄인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어떠한 능으로도 결코 한 걸음조차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죄사함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인데 이것 알지 못하고 이것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면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작은 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을 받은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네 사람의 그 믿음으로 네 사람 아버지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무능력한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가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아버지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지체들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죄 아래 거했던 자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의 발로 단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자, 무능력한 자가 우리였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고백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주의 도우심만을, 주님의 그 죄사함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죄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믿는 자들마다,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죄 아래 고통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만나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아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시간 곳곳에서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이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고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의 뜻궤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